6월 16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병원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 우리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환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병원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속히 사라져서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세상이 팍팍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나라로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모든 어려움과 경제적 아픔도 씻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기후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자연의 재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적은 사람이 모여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호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장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아가는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웠고 왕이 그를 특별히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장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으로 왕은 안타까워 했겠죠. 그러다가 문득 이스라엘에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소개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람 왕은 굉장히 좀 강포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가장 그 측근 장군인 나아만을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실은 뒤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나아만이 고침받아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씩씩하고 튼튼해져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는 우려를 낳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나아만은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가장 훌륭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병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매우 가볍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뒤로 한 채 나아만이 나아가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기척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만이 말에서 내려 누군가 봤더니 바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가장 최측근 비서였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 게하시를 바라본 나아만은 그에게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평안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 게하시는 우리 이 선생님 집에 선지자 생도들 두 사람이 지금 방문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내어주십사 요청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은 거짓말이죠. 나아만이 빈손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엘리사는 하나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웃기는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주인께서 이 나아만을 치료하고 그가 가져온 이 많은 보물들을, 재화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를 쫓아가서 받아오리라 그럽니다. 맹세할 게 따로 있지 뭘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쫓아가서 그걸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아만이 무슨 소리냐, 이걸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은데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가져가라. 은 2달란트를 자리에 꽉꽉 채워서 옷 2벌과 함께 게하시에게 줍니다. 은 2달란트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 당시의 달란트와 이 구약의 근동 지역의 달란트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한 6천 드라크마 정도, 아마 근동 지역의 고대 중동에서 한 4세기 정도의 이 방패를 만들어 파는 공장의 1년 수익금이 한 달란트 정도였습니다. 한 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죠.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뭐 환율로 계산하면 7억 정도, 7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 큰 액수겠죠. 그런데 2배로 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들었을 거예요. 자, 얼마나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내가 쫓아가서 받으리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줄까? 저 장군이 아니다, 내가 직접 가서 뵙고 드리겠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질 텐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그 은달란트를 자기 사환들에게 나아만이 짐로 지게 하고 게하시의 집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사환들에게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고 그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엘리사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서는 게하시라는 이름이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도 보면 왕하 4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수넴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일이 굉장히 정기적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수넴에 살고 있는 귀한 신분의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에다가 그 2층을 만들어가지고 2층을 만들어서 그 엘리사의 방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2층 다락방에서 자기 침대에서 편히 쉬었다가 가게 되는 거죠. 고마웠던 나머지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 그 부부를 불러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군대 장관이라든지 어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이 오가는 길에 평안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만 우리는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내년 이맘때에 당신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 뒤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이가 이뻤겠어요. 잘
기르고 잘 그렇게 양육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어느 날 포도원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이가 무릎에서 놀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무릎에서 이렇게 베고서 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바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급히 남편을 불러서 아이를 그 2층 그 엘리사의 기거하는 침상 위에 놓고 그 길로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게하시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넌 지금부터 이 내 지팡이를 줄 테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또 그들이 인사를 건네도 말하지 말고 이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그 몸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한테나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게하시에게 특별히 시킨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여인은 아니다, 나는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따라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그 죽은 아이 몸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놨는데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게하시가 선생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이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곧바로 그 아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입에 입술에 입술을 대고 얼굴을 대고 그 몸으로 자기 몸으로 그 아이 몸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아이가 서서히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방안을 한번 쭉 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행동을 취했더니 아이가 크게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게하시를 불러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게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거나 엘리사의 하루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달, 1년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지금 말로 말하면 비서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나 이런 비서들은 아무나 채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뭐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의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이런 비서들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게하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하시가 오늘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집에 감춰두고 나온 그 엄청난 재화와 보물, 그것을 감추고 나오는 게하시의 발걸음과 생각 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야, 이제 고생 끝났어. 이제 나는 나가서 그 선생님 집을 독립해서 아주 먼 곳에 가서 집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뭐 종도 부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섰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도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나쁜 생각, 그 욕심의 마음들이 너를 그곳으로 이끌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가 포도원을 받으며 감람나무 농장을 받으며 종을 받으며 뭐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마도 어쩌면 나는 이제 인생 내가 최고로 좋은 인생을 상상했을 그런 모든 받아야 될 것들을 엘리사가 마치 그 읽어내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을 받을 때냐?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면 아람 군대가 나만을 치료해서 보냈더니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람 왕은 나만을 그곳에 보내면서 이미 그런 모든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신하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만 제일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그거 왜 특별한가 하면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말들도 자기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다 보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게하시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선지 생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먹을 것을 이제 끓여서 먹는데 그곳에 독초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게하시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그 가루를 어떤 가루인지 모르지만 가져다가 딱 부리니까 독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도들이 그걸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게하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게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돈에 대한 환상과 욕심이 생겨나니까 그의 눈이 가려져서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여력에 준비된 상태가 전혀 아니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자기가 깨닫고 있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욕심 때문에 덮어버립니다. 그 욕심이 어떤 화를 자초하고 어떤 위험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이미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욕심이 덮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길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바라요. 너는 저주받은 상태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즉시로 나아만은 추방당했을 것입니다. 왜? 나병은 지금처럼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한번 걸리면 전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정에서부터 추방을 당하고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이 모인 곳에 따로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보다 더 비참한 삶입니다. 은 2달란트를 집에 보관하고 온 나아만의 계획과는 은 2달란트를 집에 보관하고 온 이 나아만의 계획은 전혀 소용이 게하시의 죄송합니다. 은 2달란트를 집에 두고 온 게하시의 이 계획은 전혀 성취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나병의 저주에 빠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아만에게 가서 내가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장담했던 그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좋은 것과 어떤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겠죠. 결국 나아만은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국의 장군인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수종드는 게하시에게는 그 병을 그에게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이 정도면. 근데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다가 우리 선생님 따뜻한 밥에 고기 국물 해드려야 되겠다.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 집에다 숨겨놓지 않고 그것을 바로 짊어지고 떠났다면 어쩌면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저주를 받겠지만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만나서 다시 저주를 받는 상황은 안 만들어졌겠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도 계속 그 직업을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욕심에 눈먼 게하시를 그가 있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1달란트와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주고 일을 맡겼는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더 많은 사람에게 주고 그는 일을 가며 쫓겨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수익을 얻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잘 그 일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게하시입니다. 그가 아침에 선생님 오늘 누구 만날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가셔야죠. 별것 아니지만 전반적인 엘리사의 삶에 언제나 게하시가 동행하고 그를 섬기며 추종합니다. 이렇게 수종을 잘 드는 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그는 일약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왜?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의 몸과 마음의 그 모든 생각들과 그의 신실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그런 이 직분들을 수행했다면 어쩌면 그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8장에 가보면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온몸에 하얗게 돋아났던 문둥병은 어느 사이에 사라졌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수종드는 사환을 불러서 엘리사의 업적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과거에 있었던 수넴 여인 사건 때에 어떤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왕에게 설명합니다. 왕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은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병이에요. 옮은 걸 떠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게하시가 또 8장에 보면 왕 앞에 나와서 다시 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시 자기 직분을 찾았는지 정확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상상할 뿐이고 추측할 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하죠. 토미 테니라는 미국의 어떤 작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의 이스라엘의 공격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람 진영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군인들을 일순간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게 만들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서 기근과 배고픔에 고통에 떨던 사람들은 우리 이제 어떡할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 우리 이왕 죽을 거 그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뭐 먹을 거 없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 갔더니 진영이 텅 빈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발견한 나병 환자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저 성중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 진영의 텅 빈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승리의 기쁨을 성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토미 테니라는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게하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선한 행동으로 옳은 행동으로 게하시는 치료받은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그 사환 게하시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큰 교훈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내 욕심이 내 주인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려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그 이후로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한 번도 돈에 대한 욕심,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은혜를 끼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고백만 하면 이제 그들의 남은 나머지 영원한 삶도 천국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심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그 욕심의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오래된 전통에서 배워진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개하시는 오늘 나아만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 보세요. 왕이 종을 부를 만큼 개하시는 인지도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삼성그룹에 다니던 비서 출신이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꼬이더라고. 왜? 그 사람 실력 있고 능력 있다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게하시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사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게하시가 곳곳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의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돕는 자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작은 씨앗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을 늘 각인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눈이 욕심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혹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차를 가져도 도로에 나가보면 더 예쁘고 멋지고 비싼 차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의 양심을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면 주님, 이것만으로 족하오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며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렸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 하나님 무덥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내 욕심이 나를 충동하거나 나를 괴롭게 힘들게 만들 때마다 예수의 은혜가 생각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가리는 수많은 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하게 하셔서 게하시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감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욕심에 눈이 멀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겼던 교회와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